오늘 내 자아가 깨어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키가 자라고 몸만 자라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변화되어지느냐, 인격이 얼마나 성숙되어지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온전히 형성되어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곤충들을 보면은 애벌레 때는 몹시 징그러워요. 그러나 그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허물을 벗어서 이제 나비가 된다거나 매미가 되어갈 적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와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날개 좀 보세요. 나비의 날개나 매미의 그 날개 같은 거 보면은 참 오묘하게 바꾸어져 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어지고 어떤 껍질을 벗으면은 꽃마다 날아다니면서 달콤한 꿀을 빨게 되고, 또 날마다 요즘 꽃길만 걸으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나비는 계속 꽃길만 걷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로운 향내만 늘 많이 맡고 있는 것. 전에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오랫동안에 갇혀있던 관습이나 어떤 고집이나 아집에 딱 막혀 있으면 변화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변화입니다. 변화. 은혜를 받으면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성경은 항상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으라. 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겉옷을 벗고 우리 죄악의 욕심된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하루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국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 도시 이름은 다메섹이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 같아요. 살기가 등등하대요. 여러분, 살기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거기 간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비장한 마음을 먹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들을 내가 씨를 말리겠다, 아주 일망타진하겠다, 그런 굳은 마음으로 지금 보무도 당당하게 척척척척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미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택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예수님을 많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이고 옥에 가두어 넣는 사울이란 사람을 택하여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일생일대에 다시 없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밤 예배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은 익숙되어진 일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 어떠한 특별한 일을 겪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의사에게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그렇게 예수를 욕하던 사람이 그때 비로소 믿게 됩니다. 엊그저께 인터넷 이렇게 한번 가만히 뜨더라고요. 사형당하는 그 사형수들이 남긴 말 5가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주 예수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야,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형수가 되지 않고 죄를 저질리지 않았더라면 평생을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간 인생이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날마다 평범한 생활, 익숙되어진 생활에서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믿음의 변화가 없어요. 예,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고,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더 은혜가 나에게 더 깊숙이 깃들여야 되는데, 늘 평범한 생활에서, 평범한 생활이 뭐예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은혜를 갈구해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전에 가지지 못했던 어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뭉클 솟아 올라가지고 나는 주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막 터져 나와요. 그때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주 그냥 밋밋하게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뭐 큰 교회를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은 교회에 그냥 앉았다가 가면은 나는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주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예, 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16절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미지근하고 그냥 긴가민가하고 교회에 오셔서 앉아있다만 가고,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요?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운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차가워라는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뭐예요? 뜨거운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것은 차가운 것만 또 못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에 죄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에, 그때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택하셔서 거기 기도문에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전에 죄 중에 있었을 때에 그때 나를 택하셨다. 예,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속에가 어떤, 여러분, 울먹이는 소리 같은 것이 가끔씩 여러분 들리지요. 자기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괜히 그 목소리가 조금 떨린다 할지 좀 그런 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울컥하니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 육신적인 일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일이 절대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나의 욕심과 탐욕과 자아를 비워내고 다 토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차를 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나라까지 쭉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고집과 이기심과 탐욕을 그대로 가진 채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고만 가면은 신앙에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포장도로를 달리다가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깊은 수렁에 앞바퀴가 빠져버렸어요. 악셀레다를 밟으면 밟을수록 왱 소리가 나고 앞바퀴만 헛돌아 버립니다. 아니, 헛도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밑으로 더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도무지 레카차를 부르지 않으면 자력의 힘으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것을 자꾸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날마다 갖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철저히 자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학문이 상당히 높았어요. 명예가 높고 자기 위치가 상당히 탄탄하게 잘 가꾸어져 있고 자기 지식만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서너 살 먹은 어린애도 아주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난 거야. 저도 어린아이가 있어서 집에 놀러 가면은 나를 자기 방으로 끌고 가면서 할아버지 나 좀 보래요. 그리고는 뭔 이상한 짓을 하면서 할아버지 나 좀 봐요. 봐봤자 별것도 없어. 별것도 없는데 나 좀 봐봐요. 할아버지 나 좀 봐요. 그래갖고 뭔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아래로 뛴다는 거요. 예. 내가 그렇게 뛸 줄 알고 내가 제일이라는 거요. 춤을 춘다고 또 막 흔들고 춤이라고 해봤자 뭐 꺼들거리기만 하는 거이지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 좀 보래요. 예. 원래 전부 자기 중심적이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전부 자기 동창회를 한번 나가봐요. 가면은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요거 오늘 우리 남편이 이랬는데 이거 시중에 없는 거야. 세계에 많이 있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세계에서 이거 몇 개 안 되는 거야. 영국에 하나 있고 프랑스에 하나 있고 뭐 그러고 나서 내가 그걸 얻었어. 아유, 센 것이 다 그건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얼마 전에는 집에를 갔더니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500만 원을 보내준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보고 동남아 가서 여행 갔다 오라는 거야. 사실은 전부 다 60%, 70%, 80%, 90%가 다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듣는 사람은 속이 팍 상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 남편하고 대판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리고 자기 남편 얼굴 쳐다보면서 속상해가지고 울분을 토하지 못해.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진짜예요. 예. 뭐 거기서 뭐 거짓말 했다고 해서 누가 쫓아다니면서 누구 경찰 하나 붙여가지고 거짓말인지 거짓말 아닌지 그거 증거 삼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은 심각하게 들어요. 우리 남편은 뭐야? 나를 이렇게 천대하다니?
여러분 그런 사람 여기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요? 자기중심주의자라고요. 자기중심.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의 요점은 뭐라고요? 그 자기중심주의적인 것을 타파하라. 꿰부숴라. 여러분 사울은 철저히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어떤 학문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성이라고 해요. 지금 투르키에 지진 난 곳, 거기보다도 약간 북쪽과 서쪽으로, 거기서 한 서울과 대전만큼 떨어져 있을까요? 그런 곳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항구일 뿐만이 아니라 무역의 중심지예요. 문화가 매우 발달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거기서 공부를 했고, 가말리에르 문화라고 그 가말리에르 학파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했던 곳이에요. 가말리에르라고 하면 성경에도 나오는데 유명한 어떤 공부 단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카이스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대학 뭐 그 이상 가는 그런 곳이. 그러니까 뭐 그 권세나 그 학문이 하늘을 찌르지요. 그리고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란 말 뜻은 나는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루는 무슨 소식을 듣냐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알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처단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 교회를 괜히 핍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래도 얼마 모이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요.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든지 그 소중한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지 아니하면 그냥 대충 누가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거예요.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한 번 들어가면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똑같은 요즘 전단지 홍수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외출했다가 아파트 들어가 보면은 아파트에 그냥 막 붙어 있잖아요. 특히 그저 대형마트에서 정기적으로 세일한다고 뭐 이렇게 뭐 막 물건들 막 잔뜩 그러고, 수요일 날은 뭐 얼마, 목요일 날 얼마, 막 엄청나게 많고, 뭐 오늘 뭐 미장원 오픈한다고. 교회만 그것이 붙어져 있으면은요, 바로 경찰서에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경찰서에서 저보고 오라고, 안 오면은 형사 고발 시키겠습니다.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내가 경찰한테 전화를 걸었지. 뭐? 형사 고발을 시켜요? 형사라는 것은 감옥에 가둔다는 것인데, 예?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지. 재물을 손괴한다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사람을 쳤다거나 특히 도둑질을 했다거나 이것 보고 형사고발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형사고발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당신 이름 뭐요? 내가 당신을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에다가 당신을 고백하고 내 이름은 김선영이요. 당신 이름 대시오. 이름을 잘 안 대려고 해. 이름을 잘 안 대려고. 예. 전도사님이 그 옆에 말하자면 그때 있었어요. 예. 당신을 내가 인천지검에 왜냐하면 선량한 시민을 협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협박입니다. 그게. 예. 협박이에요. 출두 안 하면은 나를 형사고발. 여러분 형사고발이란 말만 하면은 사람들은요 벌벌 떨어버려요. 내가 벌벌 떨게 생겼어요? 당신 내가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려면 고발하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져요. 고발하려면 고발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오란 말을 안 하고 그러면 됐어요. 전화 끊읍시다. 전화 끊지 말아요. 이야기 할 얘기 조금 더 하고 합시다. 아니, 내가 전단지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전단지가 엄청 붙어 있잖아. 내가 전단지 이걸로 여기 아까 내가 이야기한 통화한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 전단지 우리 집에 붙어 있어요. 그 사람도 한번 형사 고발을 시키라고 내가 말. 우리 사모가 내 어깨를 붙잡으면서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제발 그러지 마. 아니 왜 우리 교회는 나보고 형사 고발시킨다고 그러고 이거 봐 대문짝만하게 붙였잖아. 수요일 날은 사과를 싸게 팔고 목요일 날은 뭐 정육을 싸게 팔고 그런 사람은 내버려 거기 전화번호 010이라고 다 써있어.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예? 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교회를 밉보여서 난리예요. 예. 여기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만 없어도 신앙생활 할 만하다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물론 확실히 드러나지만은요 마귀의 존재가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뭐라 했냐면요 마귀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마귀가 너희를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 말씀이 딱딱 들어맞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게 보이시거든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에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믿으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관념에 맞추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딱 맞게 허용이 되어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허용이 되지 않으면 no 딱 잘라요. 자기 생각이 들어맞아야 되지 아니면은 딱 잘라요. 나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겠어. 여기가 끝.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덜 충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덜 나아가서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으시는 것이지 반강압적으로 하늘나라에 집어넣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무조건 하늘나라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따먹도록 놔두셨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선악과를 딱 따려고 이게 선악과입니다. 따려고 딱 이럴 때에 손에 닿지 않게 여기를 칼로 하나님의 불칼로 딱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먹지 못하시겠죠? 못하시겠죠가 아니라 못하겠죠? 예? 그러면은 인류가 영원한 그 범죄를 짓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뭐 그것 보고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다시 한번 크게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단 따먹든지 따먹지 말든지 네 자유대로 하라. 그러나 따먹을 때는 죽으리라. 그러셨단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미리 다 작정하셨다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해봐 나중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로 했으면 나는 소용없는 것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어떤 열심과 그것을 배제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강제적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아요. 봅시다. 그 다음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적어도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은 적어도 안에서 문은 열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아니 문도 안 열어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문을 열어주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쩐지 교회 가면은 마음이 편하다. 그런 사람은 처음 교회에 오게 할 때에 그런 말을 좀 쓰는 것이 좋아요. 아이고 우리 자매님 교회 오면요 마음이 좀 편하게 돼요, 전도할 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에 닫혀있던 눈이 영적으로 점점 열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김대웅 집사 특송에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그 다음에 어두운 귀를 열으사,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전에 닫혔던 눈들이 점점 이렇게 열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을 나에게 이렇게 되게 해 주셨는데 자기 고집을 부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의 아집대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집만 갖고 있는 사람을 광야로 내모르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 사람이 자꾸 하나님께서는 내게 돌아오라, 네 아집을 버리고 네 고집을 버리고 네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근데 안 돌아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모신다고요? 광야로 내모르세요. 예. 그리고 나서 쓰라린 맛을 경험하게 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같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시기 위해서 징계를 때로는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불렀던 찬송, 때리시고 어루만져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하나님은 때로는 때리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2절에 그랬어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해초리로 때리셨다가, 또 옛날 우리가 어린일 때 엄마에게 매를 맞고 또 안티프라민을 거기다가 바르면서 엄마는 눈물을 흘리는 것,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맞고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살다가 후회하고 광야로 내몰리셔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 자존심도 버리고 탐욕도 욕심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송을 제가 불렀는데 그때 녹음이 잘 되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야겠어요. 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거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 앞을 쉴 새 없이 지나다닙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평생을 여기서 나의 인생을 마칠 텐데 내가 이 앞을 얼마나 지나다닐까? 예? 여러분 그렇죠? 하루에 적어도 두세 번은 왔다 갔다, 예? 왕복으로 적어도
여기를 이제 걸어서 이렇게 여기 오는데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은 사람들이 그때 그 상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학용품 가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때 한지 사람들이 막 왔다 들을랑날랑 막 하고 있었어요. 얘야, 이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세를 얻어가지고 자기 생활의 수단으로 하는데 너도 그럴래? 너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저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지금 장사가 잘 안 돼요. 여기가 지금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도 학원들도 사람들도 좀 덜 모인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냐면은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들은 지금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무슨 돈을 벌려고 그러냐. 여러분 김선영 목사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사람은요 꼭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목사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여기서 우리 가정의 어떤 생활의 편익을 취하고 싶다거나 내가 아니라면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꾸준히 달려가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늘 자기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좋다. 나도 여기서 꾸준히 몇 사람이 모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보내주시든 간에 그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나의 인생의 자아를 다 피워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전진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이렇게 저는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을 만난 뒤로 그냥 괜히 기뻐요. 괜히 즐겁고 그냥 어떤지 살 맛이 나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은혜 받았다는 것이거든.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막 모든 게 다 그냥 막 짜증만 나고 원망만 나고 막 불평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장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셔서 첫 번째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익숙되어진 일이나 평범한 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은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는 땅에 엎드러져서 주여 뉘시오니이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본문 보여줘 보세요. 본문 보여줘 보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뒷부분에 너를 박해하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전에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었듯이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자체예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여러분 행여라도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없인 여기거나 교회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다거나 아프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이대로 가겠어요? 앞으로 다 발전하고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모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때 사단이 역사해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짐하세요. 내가 교회를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다. 나는 그저 그냥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주여 나는 겸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자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제1호는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성품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여러분도 겸손,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교회가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야만이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떠집니다. 욕심과 탐욕으로만 살던 사람이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물질의 풍요, 그것만 바라고 물질의 풍요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기쁘신 뜻이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물질이나 재물하고는 별 상관치를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조건부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하고, 또 무엇에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직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회처럼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교회가 좀 부흥하여지려고 그러면은 또 역사에서 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가서 신방에 보면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한데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부족한 존재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깊은 기도 중에 비장한 결단을 내린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전에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자. 여러분 가정에 다 건너야 할 홍해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톡 가로막히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그 바닷길이 지표면같이 쫙 열렸던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나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단 말이냐. 목사님도 너무 하시지. 나 형편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냐.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마세요. 그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허락하셔서 말씀, 저도 그 문제를 갖고 여기서 굉장히 우리 교인들이 가까이 살지도 않고 그런데 그걸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지금 교회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할 수가 있을까?
근데 혹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 예?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끙끙 앓아대고 막 자녀 교육 문제, 무학 문제 막 끙끙 앓고 여러분 기도나 먼저 해보고 예, 그것이 열리는가를 여러분 오늘 비장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 3주 남았는데 그 사이에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달려갈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예.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하는 대로. 예. 여러분 굳건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럴 만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지금 선거 때 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표 받을 때에 나를 찍어주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김선영 목사가 투철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갖고 있고 투철한 정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 보고 저를 따라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가질 것이고 삶의 큰 보람을 가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